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3.1절이면서 또 3월 첫째 날 우리가 월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시편의 부흥이 있다 15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5편 이 말씀을 이제 몇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5편과 106편을 전편과 후편처럼 이제 같이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105편에는 좀 그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106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할 것을 이제 염원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5편과 이 106편을 같이 이제 보는 관점에서 볼 때 여기 이제 105편이 특별히 이제 1절에 보면 감사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동안 자기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이 현실은 어렵지만 이것 또한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고 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되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그런 갈망과 소원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감사 예배시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그들이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전적인 믿음의 행위가 그들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섭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것들을 우리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그런 의미도 또 가치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는 이 믿음이 더 든든하고 또 견고한 믿음의 그런 관계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가장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갖지 않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또 예배의 모든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일 예배 순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서가 있는데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매달 첫날 이 월삭인 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요. 한 달 동안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 이 달도 또 다음 달도 이렇게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청정하고 믿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이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뼈아프게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한 거예요. 강대국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왕 중에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런 그들의 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백성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결의요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런 기사와 이적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출애굽하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을 앞에 노래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로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노래로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게 있어요. 노래로서 노래를 부를 때 우리의 어떤 기억 속에 더 그 내용들을 다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래하는 건 그냥 우리가 흥겨워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 그 능력, 그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노래로 그들이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후손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게 이제 자랑한다는 것은 찬양한다,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말 높여 존귀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망령되게 아무나 막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야훼,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입으로 내지 않습니다. 입 밖에 내지 않아요.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죄인이 입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리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존귀하고 거룩하고 능력이 있으신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배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으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 말이에요. 편안하다. 하나님께 예배하고도 늘 불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늘 염려하고 그런 아마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의 이런 관계성 속에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조건과 환경을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지,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환경들, 여건들을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겁다, 평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한다. 여기 이제 구한다는 것은 찾는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의지한다, 바라본다, 그런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제 그렇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체고 근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게 바로 찾는다, 구한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구하는 그 자세, 그것이 열강이라든가 강대국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런 지금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여러 중에 하나, 그런 선택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답인 겁니다. 여러 해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유일하신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답같이 보이죠? 답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삶의 우리들의 정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문의 답인 것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여기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힘, 그 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만을 우리가 바라면 안 되겠죠.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죠. 그 다음 두 번째 순서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세요. 이 순서를 어기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그 가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얼굴은 우리 사람처럼 이목구비가 있는 그런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이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 그 존엄하심을 우리가 항상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 해결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조상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히브리란 뜻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팔레스틴까지 이제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이 히브리인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일 때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런 역사들,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자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3일절인데 1제로부터 압제를 당했던 그 36년이 지금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일본 하면 아직도 어떤 적대감이나 분노들이 있잖아요. 내가 겪지 않았지만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었을 걸 생각하면 그런 분노가 치밀로 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들의 그런 잘못을 정말 뉘우치고 보상하는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하버드대 교수,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일본에서 체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 의해서 포섭이 된 거죠. 무슨 학자금이나 아니면 연구비나 지금도 계속해서 후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런 위안부 얘기를 썼던 거죠. 근거도 없는데. 이런 불의한 일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실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우리는 일본의 지금 많은 부분들이 열악하고 열세인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 년 전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물질들이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차단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항상 무슨 필요한 것들을 일본에 의지하고 수입을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소재 산업이라든지 해서 일본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정신 차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역사의식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섭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역사지요. 이 역사를 통하여 오늘과 앞으로의 그 미래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잃어버리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제 판단이라는 것은 재판이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이 온 열방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온 열방을 세우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사람들처럼 편협하거나 왜곡되거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단 말이에요. 그 옳으신 하나님의 판단과 재판으로 이 온 열방과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나라 없는 백성처럼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옳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이제 구한다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이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물건 찾듯이 찾는다고 하나님이 짱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신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두드리는데 왜 두드리고 찾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찾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로 이제 답을 하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예요.
어제도 사도행전 강해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개인이든 국가든 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여 교회가 됐으니까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품고 그 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의 어떤 그 암이라는 질병이 됐든 또 코로나의 상황이 됐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우리가 갖는 것은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좌절, 우울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감정이고 생각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까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에 매몰돼서 허덕이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데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무서워하고 똑같이 근심한다면 왜 믿겠어요? 어떤 공포, 어떤 두려움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고 주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아픔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제 야구 선수가 공을 잘 던지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던지면 아주 백발백중 정중앙에 그렇게 잘 던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공을 잘 던지냐고. 좀 던지면 옆으로 나갈 파울도 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항상 스트라이크 아주 정확한 공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비결이 뭐냐.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던질 그 목표 거기를 주시를 하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시하면 그 목표가 크게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이 목표를 향해서 던지니까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봐도 대충 보거나 집중해서 보지 않으니까 그냥 작은 점처럼 보이는 거야. 그 작은 점을 여러분 맞추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점을 맞추려고 생각하면 옆에 빗나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점이 아니라 큰 점이라고 생각하고 던져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게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크니까 불안한 거야. 세상이 더 크게 보이니까 두려운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이는 거야. 하나님. 이 문제는 너무나 작아지고 하나님만이 내 눈에 다 들어와. 내 마음에 다 차지해.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죠.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지요. 내 눈에 하나님이 전부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인데, 내 마음속에 나를 찾아오고 계신 하나님이
온통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다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려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 시선 속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직도 커 있으면 더 기도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세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세상이 많이 보여요. 아직도 아픔이 커요. 아직도 상처가 깊어요. 네, 이런 여러분의 그 실상, 여러분의 참 모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탓하고 정죄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지만 이제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만이 마음에 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면 이제 똑같은 문제도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이고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될 참된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사 감사 예물 강춘택 집사님 또 이건영 권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일 이 민족이 힘이 없어 고통당하던 그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민족의 이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력을 키우고 또 애국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결단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열방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나님을 더 크게, 아니 하나님만이 전부인 그런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흥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하고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 말로만 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실제적인 부흥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